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28번째인데요. 제가 오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놓고 주일에 앉아서 다음 주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 어떤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까? 사실은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도 참 너무 와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건대 무슨 말씀으로 좀 축복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마리아 하면 늘 그 삶에 기다림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잘 기다려요. 이왕 기다리는 삶을 살 거면 잘 준비된 그 기다림이 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려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하지만 기다려야만 문제가 또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려야 또 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뼈도 있지만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근육이 자라는 것 같이 기다려야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려야 돌아오는 영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은 참 지루해요. 오늘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진짜 지루할 겁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대답 없는, 답이 없는 그 기다리는 것 같아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은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되면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조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졸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제가 몸소 제 삶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고 또 예화처럼 들은 이유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이런 느낀 거예요. 저는 참고로 5학년까지 전기불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서 호롱불 키워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밤이 되면 호롱불 괜히 그러다 잠들면 불날 수 있으니까 이 호롱불 심지를 다 끄고 한 번에 자야 된다 그래서 일찍 잠을 강요받기도 하고, 그러면 매일 장에 가신 아버지나 엄마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목적은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멀리 갔다 오시기 허전하시니까 눈깔 사탕, 청포도 알사탕이라도 꼭 사가지고 오시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돼.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TV가 있나요?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낭만적으로 말해서 별 세고 몇 개 셌다 그리고 반딧불 잡았다 그러지 매일 거기서 살아보세요. 그것도 낭만적이지 않고 인생 허비하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동네 개가 짖는 소리 좀 기다리면 맞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는 게.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날 신문에 싸가지고 제 목어치가 조금 있긴 한데 누나들은 저를 보면서 시끌시끌 웃어요. 그 얘기 뭐죠? 지난밤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거 외에 다른 과자도 먹었거나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왜 그래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 누나 아직 토요일 돼야지 오는데 아버지 그거 그냥 제가 먹고 누나는 그냥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하나 더 먹고 하나는 그럼 남겨놔야 된다? 이래서 몇 개를 더 먹다 보면 그냥 진짜 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지난밤에 사탕을 사왔는데 조금 사와가지고 다 하나씩 먹었다 하는데 누나들을 빨리 딱 보면 누나들이 그 눈에 음흉한 웃음이 지면서 지난밤에 우리는 한 봉씩 먹었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도
기다리지 않으면 라면 분명히 사오신다 그랬는데 저는 내일 아침에 라면은 그냥 한 번 풀어 넣는 거고 국수는 한 관을 넣어가지고 라면을 먹는 건지 국수를 먹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잘 기다려야 내 먹을치를 먹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손해보는 일이 돼요. 제 삶에서 아주 너무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께 더 힘있게 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은혜와 보물을 캐는 자들이 마리아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신앙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는 24장으로 한번 가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8절에서 51절을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한 종은 그가 행한 행위가 믿음 없이 악하다라고 해서 악한 그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48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도 물론 악합니다. 그러나 오늘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마지막 때 이 악한 종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경이,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24장 쭉 읽어오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저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 얻었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더디 온다고 하여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오랜 시간 믿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쳤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에게 주었던 이 징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악한 종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지는 아예 들은 게 없어서 모를 수 있어요. 오만은 뭐냐면 아는데 자기가 오판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오만 때문에, 무지는 더 알려고 해야 되고 오만은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와 오만으로 인해서 주인은 아마 더디 오거나 그냥 맨날에 올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것 때문에 오늘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0절, 52절,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온다가 아니라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그 종에게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종은 에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겠지, 그냥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살면 되지 하다가 그냥 또 술 한잔을 했는지 그냥 그 친구들과 사귀다가 때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51절에는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인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지 못한 자의 칭후를 기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5장은 13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는 말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늘 깨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1999년 12월 31일 날 이곳에 재림의 주로 와서 너희를 심판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영벌에 처하리라고 하는 그 날짜와 때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8절 이전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저 로마로부터 해방을 되고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죠. 건찰님요, 아우 하나님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이라도 와서 김가람 강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결혼한 사람이 그래도 뭐 아이를 좀 낳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저기 아내한테 좀 물어는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좋아하는 원장님은 왜 손 드셨어요? 오래 잘 버틸 자신이 없고 힘들고 그냥 요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데, 요거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아유야 한내야 너 저 천국 가자 나 따라온나, 그렇게라도 얼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위험하다는 이야기 좀 이따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뭐 다 싫죠. 눈가 사탕 그거 먹어본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마지막 때를 표현하기를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그래 오죽하면 아버지의 품이 그리 좋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을 다 떠나서 자기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그 욕구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여러분이 좀 적어놓으시면요, 뭐냐면 준비하는 삶이 있는 사람을 4절에는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게 되는데, 공통점은 미련하든지 슬기롭든지, 공통점 첫 번째,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다 등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10명 모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졸았다 잘세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이 슬기로운 자들은 계속 눈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왜 공부할 때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해요? 볼펜 이 끝을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쉬게 만들어서 이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서울대 간다고 했던 적 있어요. 다 쓸데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막 눈 커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4시간 이상장은 못 가고
그거보다 조금 그래서 더 안자기 대회를 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좋았다고 그렇게 공통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랑의 도착을 예비한 사람들만이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비하지 않은 자, 특별히 무엇이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비록 여분의 기름 조금을 준비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여분의 기름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 번의 그 순종, 한 번의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것과 따르지 않은 차이는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여분의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 기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았는데, 아니 애석하게도 마지막 때 그 여분의 기름이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밝히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그가 가는 그 혼인잔치에 따라가야 되는데, 들러리로 그를 안내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주여 주여 외치고 많은 믿음의 생활을 했겠지만 마지막 그 일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그냥 한번 재수가 없어서 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 작은 일 가운데서도 늘 근신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이 꽃이 피는 것이지, 무슨 큰 형편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운수대통해서 그냥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연예인을 한번 만나는 게 그 옛날에 소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자랄 때 어떻게 가면 TV 한번 나올까 해서 매일, 성남은 그 하키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유명하고 또 제가 나온 창곡중학교도 하키부가 국가대표를 배출할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서 공유대도 거기에 오면은 뭐 점수도 준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 응원하러 그렇게 가요. 그러면 몇 명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TV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살짝 일어나서 조금만 미치쳐라도 응원을 가게 하면 그 카메라가 저를 찍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조금만 창피하면 TV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깨어있고 준비를 날마다 같은 일이라도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루스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오늘은 많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나 내가 잘 살자 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 주에 내가 살아가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이것이 실력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7년 대환란 같은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은 먹자 자자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주님 오신다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든지 경제적 파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는 결산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날을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말론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물론 이단들이 몇 날 며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위적으로 할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천지 이놈들아 듣거라, 하나님의 교회 이놈들아 듣거라,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덧박하고 현혹시켜서 마치 가정까지도 다 팽개치고 오늘 나와서 1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야지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덧박을 하는, 그런 협박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은 인생 이야기 책을 눈물 가운데 쓴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왜요? 그날에는 이 어두웠던, 이 억울했던 이 많은 문제가 주님 오시면 한 번에 그냥 신랑같이 다 풀어져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사람의 관계든 무슨 관계든 100%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에 자꾸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삐지고 그 사람은 왜 자꾸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부모로부터 주었던 그 영에 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자녀에게 또 물려줘요. 그래서요, 자녀가 살아가는 것 보면 그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그것에 매여서 과거라는 이름, 상처라는 이름에 매여서 여전히 주님 앞에 손을 완전히 들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아는데 왜 우리가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여서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것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이게 뭐 그냥 관계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의 그늘에서 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또 돌아가서 자기의 어두운 상처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어둠의 영을 끊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냥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힘들어 죽겠다. 아우,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지. 이 이야기를 우리 하늘 땅에 아주 밥 먹듯 개척할 때 다 어렵게 우리가 모이니까 그냥 밥 먹다가도 밥은 맛있다면서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야 이거 육신 덩어리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런 분들이 우리 많았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자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만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그냥 여기서는 맨날 그냥 빨리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저는 왼수랑 사느니 아우 그냥 당신도 빨리 가 나도 빨리 갈게 이런 집도 있어요.
아니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당신이 간 다음에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가라고 막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아침에 싸우고 제가 가면 완전히 종말론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목사님 다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믿었다니까 그게 주님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죽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살아봐야 낙이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다가 제가 우리가 딱 끊고서 이제 죽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푸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읽은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께 성경 깨뚫어 읽기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이미 3, 4년 전에 강의했어요. 꼭 드세요. 그 요한계시록 겁을 주고 마지막에 너 이렇게 될 거니까 깨어있어야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는 그냥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공동체, 또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공동체로 믿음을 잘 지키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살아봐야 낙이 없으니 그냥 빨리 죽자.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저기 우리 가볼까요? 자, 24장 13절 14절 예, 우리 여기 앞에 예, 좀 틀어주세요. 틀어주셔야지 왜 안 틀어주셨어요? 틀어서 예, 자 24장 13절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아멘.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만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 앞에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서는 일이 우리가 다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고 아무 소용없고 다 없어질 건데 뭐 그냥 아니 빨리 그냥 이 건물 줘서 뭐해? 그냥 아예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건데 그냥 주님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학고방집에 그냥 위에서 그냥 눈물로 살다가 이렇게 산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종말적인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 행해지는 결혼 풍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에, 결혼식 전에 정혼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혼한 신부는 1년 동안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정혼했던 그 신랑이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이 있는 그 집으로 오게 돼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참금과 같은 값을 지불할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이 아내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환영 속에 그 아내 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은 자기 본가로 밤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랑과 신부가 언제 올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다가 무슨 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말하고 있는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 열 처녀 들러리로 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 신랑과 신부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들러리들이 졸거나 자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랑이 신부의 부모 집에 늦게 오는 일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오늘 이 처녀, 열 처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이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다는, 어느 날 우리 예배에 드리던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기준이 돼야지 그냥 내가 기준을 삼아서 정해놓고 요때 오지 않으면 나도 그냥 끝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헌신과 그 믿음 생활을 하면 크게 오판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하나는 여러분 거기다 써놔 보실래요? 지연과 늦음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합니다. 올레이디와 난예, 이미 오신 하나님, 그러나 난예, 아직 완성돼서 오시지 않은 그 긴장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천국 잔치에 들여보낼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 게 뭐라고요? 이미 그것은 already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지개벽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오늘 내가 한 발 한 발 딛는 이 믿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셔야지, 그냥 어느 날 탁 해서 번개 맞아서 그냥 새 사람 돼서 전혀. 그래서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죽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오실 그 주님을, 그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종말적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마지막 때 자기의 바쁜 일을 이야기하고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되 잘 준비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지막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러는데, 그 이유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왜 아끼냐?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많은 시간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려놓는 일도 참 잘하고 그냥 웬만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제가 제 욕심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에 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뭐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올 수도 하고 없었던 얘기돼.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일로 넘기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막 바빠 우기면서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급하신 주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아니면 나를 더 기다리라고 이 문제를 나에게 여전히 가심에도 불구하고 맡겨놓았기 때문에 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은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니 미련한 처녀 5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4절에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에 기름까지 채워서 가지고 있는데, 5절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데, 6절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문 밖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막 이렇게 했는데, 미련한 5 처녀의 그 등에 등불 심지는 다 꺼진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 살아가는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미래에 있을 일들이지만 예비함으로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삶을 준비하는, 이게 지혜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 더디어 올 수 있다는 미래의 일을 현재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대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미련한 5 처녀는 뭐냐면 그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어 옴으로 인해서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졸던 그 지혜로운 5 사람은 어떻게, 그때도 여전히 여분의 기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맞이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일은 유대교의 혼인잔치를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왜 천국잔치로 이야기하냐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5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다면 슬기로운 자는 만약의 경우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끗의 차이, 생각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를 판가름하는 결론이 오늘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것을 심판하실 때 나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하시고 준비한 나의 믿음에 합당한 심판을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악을 사용하고 이 땅에서는 잘못된 불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법을 어기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시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을 하시고 천국잔치에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을 베푸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예배를 많이 드려라, 뭐 11조를 많이 해라, 이런 차원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24장 24절로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이미 택하신 자들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우리는 뭐를 슬기로운 자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믿음이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이것을 또 접근해서 여러분 일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 다 나오세요, 뭐 하세요 이거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 뭐라고요? 정말 믿음을 주죠. 그 믿음은 이 거짓대의 마지막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미혹해하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안락한 방에서 천국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복음이 아니라 볶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그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증식하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만 마치 잘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강단을 오염시키는 그거에 속지도 마시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도 여러분이 목사님 변했습니다. 예전에 안 그러시더니 왜 그렇게 되셨어요? 라고 저를 잡아 흔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세상의 쾌락도 우리가 능히 뛰쳐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오늘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잘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그것을 미련한 자는 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는 경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은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너와 우리가 같이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저기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은 아내의 믿음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냥 끝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제서야 끝이 이 말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도의 8중 다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강권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나도 자고 세상도 자고 다 같이 잔다 그러면 좀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카시미로 아니야 이번에 오리털로 된 이불이 있으니까 이거 덮고 더 푹 주무셔요. 이게 사람이냐 착각하고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달라는 거 복지라는 이름으로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정작 복음은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미션 처치를 한다고 해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선 등 뒤에 그들이 원하는 빵도 줄 준비를 같이 해야지 이 빵만 계속 먹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이냐 착각하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 앞에 이 남편과 자녀가 아내를 세우지 못하고 품으로 세우지 못해서 일을 갈고 밖에서 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서 사는 것이 정말 요즘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고 힘든데 어떻게 살라? 그래서 뭘 준비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요 오늘 다시 새벽에 일어나 다 쳤다니까. 왜요? 지난주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 여성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저녁에 가서 제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잡지사에서 목사님 1년 전에 주신 글이 너무 따뜻해서 감동받았는데 이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로 글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A4 2장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좀 하려면 그래도 신학적인 것도 좀 넣어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 말씀 은혜 받으면 신학식 기적이다 보니까 완전히 조직신학이면 조직적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지 구원 얻는 게 되고 실천신학은 또 실천해야지 구원 얻는 것처럼 하니까 성서신학은 또 성경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꺼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투박하고 신학을 내가 설교하려고 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아무리 그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우리 삶에 와서 이게 부딪혀야 되나. 제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거 보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끼리도 믿음을 못 지키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갈릴리 바다에
당신을 버리고 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야, 나 너 한 것도 보지 않는다? 이제라도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종말론적인 신앙,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